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15절,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정말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이 찬양을 보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만 이것을 연습하시고 또 찍어서 모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하시는 그 시간과 노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정말 늘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변화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절기를 지나면 그 절기를 지나는 동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기대가 있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가면 그 다음 날, 그죠? 그 다음 날이 참 애매합니다. 이게 정말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기대와 소망에 부풀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는 이런 시간을 어떻게 지냈고 또 이런 시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눠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상처뿐인 영광, 그죠? 그래서 열심히 싸워서 이기긴 했는데 상처는 남고 얻은 것은 없고 이것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죠? 12장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 나섰다가 여러 가지 역경 속에 있었는데 이제 14장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여러 왕들이 합쳐서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과 싸우면서 자기 조카 롯까지 이제 납치해 가 버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를 구해내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켰던 318명의 용사들과 함께 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그들을 무찌르죠. 무찌르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소돔 왕에게 네가 나로 하여금 부자 되게 했다는 말을 나는 듣기 싫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남겠다 하여서 그 전리품을 다 내버려 두고 옵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이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한번 전쟁을 치렀던 그 왕들이 앙심을 품고 언제 아브라함에게 복수를 하려고 아브라함을 치려고 달려들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늘어나고 얻은 것은 없고 정말 나에게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15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큰 방패요. 그죠? 내가 너의 축복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그리고 나는 너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
그죠? 자기가 정말 조카 롯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싸웠지만 오히려 적이 더 생기고 얻은 것은 없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와서 위로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또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면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에 갈라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면서 내가 결코 너에게 한 언약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확인이 있은 후에 16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라가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늙어가는데 아들이 언제 생길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갈을 주는 겁니다. 하갈을 주고 하갈과 동침하게 해서 이스마엘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86살이었습니다. 86. 그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살이 됐습니다. 99살이 됐다는 것은 이스마엘이 이제 13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스마엘을 낳고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라를 통한 아들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조그마한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이스마엘이 자라나면서 이스마엘을 보고 미소 짓게 되고 그래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인가 보다. 그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늙어가는 자기의 부인 사라를 보면서 그래 이 여자 내 부인에게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는가 보다. 여러분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망은 다 잠잠해지고 그래 이게 내 인생인가 보다. 나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여자지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도 하나 생겼고 이것을 그에게 상속해 주면 되고 이게 인생인가 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기대도 해보고 기다려봤지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건가 보다. 그 생각이 완전히 자리 잡을 때가 99살이 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리에 도달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건가 보다. 그죠? 더 이상은 소망을 두면 안 되나 보다. 나에게는, 나라는 남자에게는, 나라는 여자에게는, 나라는 사람에게는 이게 최선인가 보다라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래서 지금 내 환경에 그저 만족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의 힘으로 내 부인도 그죠?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어.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99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두려워하고 또 아쉬워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축복이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그저 자기의 삶에 만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I am the God Almighty, El Shaddai, 전능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이게 불가능해졌다고 느끼고 있지. 너는 지금 이 순간에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만족해 보려고 노력하고 네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야. 지금 네가 처한 상황에 안주하지 마. 지금 네가 처한 이 상황에서 이것이 끝이라고 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장 필요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I am God Almighty. Nothing is too difficult. Nothing is too impossible for me.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어려운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며 절망할 때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에게 자신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그런 우리에게 자신은 전지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두 가지 커맨드입니다. 첫 번째는 walk before me, 그리고 두 번째는 be blameless입니다.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Walk before me and be perfect.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졌던 그 사실을 잊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편법으로 아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말로 잘 그 번역이 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integrity라는 단어입니다. integrity라는 단어를 보면 뭐 정직하다, 착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청렴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한국말로 딱 집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그 영어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integrity is who you are when no one is looking.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너를 쳐다보고 있지 않을 때 너는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느냐. 이게 인테그리티란.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코람 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있는 우리라면,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앞뒤를 양옆을 돌아보며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걸까? 그죠? 요새는 막 CCTV에 내가 걸리는 거 아닐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다가 그가 출중한 정말 핸섬하고 잘생겨서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다. 집사람 다 내보냈다. 아무도 모를 거다. 그죠? 내 부탁 한 번만 들어다오.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사람 앞에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네가 네 삶을 사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똑같이 누구 앞에서 사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너무나 의미 없고 너무나 피곤합니다. 다른 삶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 때에는 우리는 내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여야 되고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속모습이 드러나서 그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씻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온전하라, 완전하라, be perfect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절대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네가 실수할 수 있겠지만 네가 죄를 질 수 있겠지만 내 앞에 있다면 내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서 죄를 고하고 죄를 회개할 때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완벽하지 못해. 나는 죄를 지었어.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밖으로 도망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피해야 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택하는 행동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그 숨은 아담을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고 그를 위해서 그의 지은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보여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치유가 필요한 부분, 자유가 필요한 부분, 용기가 필요한 부분, 새롭게 세워져야 할 부분,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며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 모든 것을 내어드리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을 통해 완전해져가는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데 온전히 그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그 회복시켜 주심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어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숨어 있는 곳에서 도망간 곳에서 피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Respected father. 그저 집안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이름을 바꿔줄 것이야. 너의 데스티니를, 너의 운명을 바꿀 것이야.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열방의 아버지, Father of Nations라는 뜻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레는 My Princess라는 뜻입니다. 내 공주. 그러니까 와이프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모든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미모의 와이프를 공주님 공주님 하고 부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My princess가 아니라 Mother of Nations, 열방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그죠? 우리를 향한 비전은 자기 중심적인 비전이 될 때 너무나 작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가능한 일, 내가 노력하면 어쩌면 붙잡을 수 있는 정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계획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 계획하지도 못하고 꿈꿀 수도 없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저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저 아들 하나만 나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하나만 낳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니, 나는 너에게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야.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태어나게 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너의 혈통을 통해 태어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하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 할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집에 속한 남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는 이렇게 달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더 이상 우리가 몸에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례는 이제 마음에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결정권을, 나의 순종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에 치중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에 막 빠지면 이틀 밤, 3일 밤을 막 잠도 안 자고 막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본분이 뭐예요? 너 학생이잖아. 너 숙제했어? 클래스 들어가서 아니요, 게임하다가 까먹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삶에 치열하게 뛰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사업이 문제가 골치가 아프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고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많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3일 4일이 지나갔는데 내가 기도도 한 번 하지 않았네. 이 어려운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못했네. 내가 열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도움을 구하느라고 정말 울분을 삼켜야 됐고 너무나 서러울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돕기 원하시며 하나님이 더 나은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잊고 지냈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이 마음에 받은 할례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또 중요한 일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합니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해가 될까?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그런 것만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결정을 해야 될 때, 계획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계획과 선택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의 계획과 선택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단지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고 손해가 되고 이것만을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아쉬워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축복이라고 약속하고 찾아와 주십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아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일에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제산물을 준비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합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끝이 났어.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아들은 없어. 내 아내 사라는 임신을 할 수가 없어라고 포기했던 99살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있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를 선포하며 찾아오실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 상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끝난 얘기야 라고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렵고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찾아오신다면, 하나님만 들어오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엘샤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가면서 수치와 지옥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데스티니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치가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바뀌며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 사레를 사라로 바꾸신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저주받고 멸망받을 그런 죄인에서 이제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붙잡고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으로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사정,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한 어떤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밀어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이 시간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시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주 안에서 내가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제는 불가능한 시간이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과 원망이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실 때 어둠이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원망했던 우리의 말이 변하며 생각이 변하며 믿음이 변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함을 기뻐하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앞에 살아가며 주님 앞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바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하기 원합니다.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절대로 가능한 그 바람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주님이 나를 돕기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구하는 나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구하는 나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절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아버지 절망을 벗어버리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며 아버지 소망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들으시며 주님이 응답하시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포기하며 우리의 책을 덮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며,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며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직접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이 직접 치유하여 주시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변하게 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며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